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말씀은 오직 십계명뿐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곧 좋은 자식이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기본인 동시에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 땅에 자신을 있게 한 생명의 통로가 바로 부모님이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웃사랑의 기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비롯한 이웃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 중 다른 어떤 계명에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는 축복도 함께 약속하신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의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겠다는 그의 다짐은 거짓말일 것이며,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말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말 공경하다라는 말을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게를 알다,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존중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자 첫 번째 관계를 맺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이르기까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존재 역시 부모입니다. 이는 많은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기에 자녀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돌봄을 해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인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얻게 된 부정적인 부모에 대한 모습과 그로 인한 실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들을 공경하라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계시다면 그분과 나 사이의 연령 차이만큼 언제나 부모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이해하게 됩니까? 부모님과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길러 키워봐야 우리들을 키우셨을 때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고생과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겁다면 그것을 이미 앞서서 겪어내신 부모님은 그 자체만으로 그 삶을 인정받고 존중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서 늘 앞서가시기에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 위에서 언제나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게 될 때 노안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겪어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의 경륜을 존중하지 아니한다면 부모님은 한낱 내 삶의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내가 겪어온 과정이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으신 섭리 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자신의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자신을 택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듯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의 부모님 속에 내가 생겨날 때부터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마땅히 믿는 자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또 하나의 의미를 찾자면 그것은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좋은 부모가 되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바른 심성으로 사랑하면 부모 공경과 효도는 당연한 결과로 돌아오는 명예로운 몫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몇 부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좋은 부모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식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있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 공경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자면 부모가 더 크고 어른이기에 자신의 자식들을 더 섬기고 더 위하며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몫으로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식은 언제든지 좋은 부모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좋은 자식은 저절로 태어나지도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식에게 비싼 과외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학벌과 좋은 경력으로 자식을 출세시키면 좋은 부모라고 관주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그 자식에게 부모가 홀대를 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작 자식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에 부모가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작하는 것은 사람 사랑이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이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며 세상의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일궈지게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은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차례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자신이 늘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매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손자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혼혈아인 셈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였던 당시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인 헬라인의 종교와 문화와 교육을 통해 영향을 받고 그를 통해서 헬라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민족에게도 축복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여 상대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부정한 이방인인 헬라인과 결혼한 유대인 어머니는 동족으로부터 그 어떠한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헬라인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부정한 민족이라 여기며 멸시하는 유대인과 결혼하는 헬라인 아버지 역시 동족들로부터 그 어떤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처럼 축복받지 못한 가정 사이에서 태어나 혼혈아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많은 정체성의 혼란과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 어머니 윤희에게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가 아는 위대한 목회자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말 속에 거짓이라는 말은 모모인 척하다, 위선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기 위해 위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무대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거짓이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연기를 하든 무엇인 척하지만 실은 그는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을 때 이 외식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거짓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모모인 척하는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는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진실하고 신실된 믿음이 있었고 디모데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게는 그의 어머니 로이스 속에 들어있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을 이어받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어머니 유니게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게에게 어머니 로이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인간일 수 없는 유니게와 로이스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들과 똑같이 실수를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딸 유니게와 아들 디모데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닌 자신의 어머니들의 그런 연약함과 한계들이 모모인 척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믿었던 것처럼 사람에게 똑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대하기 위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들은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게 되었기에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그들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몸소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큰 믿음을 지니고 좋은 믿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그동안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며 자신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과 생명을 연결해주는 가교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기록하여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과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과 삶의 무게를 이미 훌륭하게 겪어내시고 그리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삶을 앞서서 먼저 살아가신 부모님을 향해 존경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건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오늘의 세태 속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온 20여 년의 세월보다 몇 배나 되는 더 긴 시간들을 자식인 나를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부모님이 겪으신 모든 삶의 무게가 실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진실과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심으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서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로이스가 자신의 자녀 유니게에 그러했던 것처럼 또 유니게가 자신의 자식인 디모데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그들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부모의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믿음 있는 척 행하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진실되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헬라 문화와 같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물질을 숭배하며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런 그들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이 아름답고 행복한 달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셨듯이 야곱의 가정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시기 원하실 텐데 저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 모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좋은 자식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